사사기는 어렸을 때 사실 좀 많이 접하게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성경 만화책을 이제 한 열 몇 권 되는 걸 거의 맨날 보고 또 보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가장 어렸을 때는 가장 재밌을 만한 부분이 아마 이 사사기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사들의 그런 활약들, 사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대단하다. 막 삼손 이야기를 보면서 어렸을 때는 삼손 잘 모르는데 힘센 것만 아니까 막 사자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막 당나귀 턱뼈로 막 이런 걸 보면서 항상 이렇게 막 사사기 하면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사기를 잘 들여다 보게 되면 사사기는 어떨 때는 굉장히 긴장감이 넘칠 때도 있는 반면에 어떨 때는 도대체 왜 저러한 모습을 보일까라고 하는 마치 고구마를 많이 먹은 듯한 답답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사 시대는 흥미로운 것과 다르게 굉장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적 암흑기의 시기를 살아가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희망도 없고 답답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분배가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사기는 크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는, 즉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하여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이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가장 큰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에훗 이전의 사사, 즉 온니엘이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40년 동안 평안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40년의 평안 후, 그러니까 온니엘이 죽고 난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3장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앞에 또라는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온니엘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이 했던 그 죄를 다시 한 번 더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온니엘이 사사로 나타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그 땅에 있었던, 가나안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문제는 결혼을 하면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땅에 있었던 우상들, 즉 바알과 아세라를 그들이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이제 온니엘이 등장하고 그들을 구원하면서 아마 잠잠해졌을 텐데, 그 이후에 온니엘 사후에 다시 그들이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일로 그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모압을 강하게 하시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하셔서 에글론이 암몬과 그리고 아말렉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 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이 18년이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긴 시간 동안 그들이 이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처했겠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고 그가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에훗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의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라고 합니다. 이 모압이 점령했던 땅이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곳으로 바꾼다면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와 그 주변에 아마 있었던 곳을 이제 근거지로 삼아서 모압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베냐민 지파가 분배받았던 땅이 바로 이 여리고 주변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베냐민 지파 가운데 한 사람 에훗을 택하여 사사로 세우시는, 구원자로 세우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훗을 택하실 때 그 앞에 하나 다른 게 붙죠. 보통은 성경은 항상 누구의
뭐 자손 누구의 뭐 손자 누구의 아들 이런 것들이 붙게 되는데 에웃은 그 앞에 왼손잡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요즘에야 뭐 오른손, 왼손 구분이 없게 살아가고 있지만 이제 뭐 요즘에는 뭐 오히려 좀 뭐 왼손에 스포츠나 이런 데 보면 왼손에 대한 선호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권투를 할 때도 오른손잡이랑 왼손잡이라면 왼손잡이가 좀 더 적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고, 야구를 보더라도 이 야구의 이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왼손으로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가 있으면 지옥에서라도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왼손잡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옛날로 돌아가게 되면 왼손잡이로 태어나면 가만두지 않고 왼손을 막 꽁꽁 묶어서 오른손으로 어떻게든 쓰게 만드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손잡이로 태어나셨던 분들은 이제 오른손으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양손을 다 쓰는 그 양손잡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제 오른손이 좀 더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왼쪽보다는 오른손을 더 강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을 할 때 이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장자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오른손이 보통적인 것이었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 에웃을 관하여 왼손잡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됩니다. 원어 그대로 본다면 오른손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제 오른쪽에 좀 장애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사기 뒤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이 일어나는 때에 이러한 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합니다. 이 베냐민 지파, 나머지 11지파의 전쟁을 하게 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레위인 첩과 관련된 이야기로 나가게 되는데, 그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첩을 죽도록 만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기브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가운데 700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 700명이 전부 다 왼손잡이였고, 그 설명에 뭐라고 하냐면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틀림이 없다, 백발백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양손을 다 쓸 수 있는, 혹은 왼쪽을 특별하게 더 잘 쓰는 사람들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때, 이 에웃 또한 양손을 다 쓰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왼손을 좀 더 주로 쓰는 사람이어서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쟤는 왼손을 더 많이 쓰는 뭐 이러한 뜻으로 왼손잡이다라고 불렀을 것으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왼손잡이건 오른손잡이건 뭐 특수한 상황이건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그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웃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에웃이 한 규빗이 되는 칼을 차고 가게 되는데, 왼손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왼손으로 칼을 쓰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오른손잡이는 왼쪽에서 칼을 꺼내기가 편하기 때문에 왼쪽에 차는데, 오른쪽에 차서 아마 좀 더 이 왕궁에 들어갈 때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 굉장히 생각보다 긴 칼이죠. 한 규빗이면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의 길이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한 짧으면 30, 길면 뭐 한 40 이상에 되는 칼을 차고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물을 다 바치고, 공물 바치는 사람들과 돌아와서 길갈에서 헤어져서 다시 에글론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글론은 돌아가서 에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자, 왕이 신하들을 다 조용히 하라고 하고 신하들을 다 물러나도록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이제 뭐 군사 기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원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뭐 신의 말씀, 뭐 선지자의 말씀, 이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아마 이제 뒤에 나오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흔히 말하는 신들이 말하는 어떠한 이야기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이 에웃의 말을 듣고 따로 단둘이 서늘한 다락방이라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됩니다. 이 서늘한 다락방은 우리가 아는 뭐 이렇게 집에 있는 다락 혹은 복층 이러한 것이 아니라, 왕과 신하들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왕이 좀 쉴 수 있는 왕의 개인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둘이 왕의 그 공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에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 에글론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는 뭐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을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뭐 이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당시의 보편적 신들을 엘로힘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듣기 위하여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그때에 에훗이 칼로 그를 찌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칼로 찌르고 이제 그가 죽고 난 이후에 에훗이 문을 잠그고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이제 왕이 기다리는데 왕이 나오지 않을까? 왕이 어떤 상태냐라고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잠겨 있고, 그러면서 왕이 발을 가리우신다. 즉 왕이 지금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이 돌려 말하는,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돌려 말하는 것처럼 이 에글론에 대하여 에글론이 지금 이제 화장실에 간 용변을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에훗이 도망갈 시간을 벌게 되고, 에훗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28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라고 합니다. 아직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에훗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즉 이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모압 사람 10,000명이 죽게 되었는데, 뭐라고 성경에서는 그들이 다 용사요 다 전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었지만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를 당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전까지와의 전쟁과 다르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길 수밖에 없는, 모압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80년이라는 긴 시간의 평안, 이 사사기를 틀어서 가장 긴 시간을 에훗이 하나님의 그러한 평안을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사기의 말씀, 에훗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의 이야기였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그들을 다스렸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지었던 죄는 가나안 족속이 섬겼던 이스라엘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악연,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뒤에 가서 엘리야 때에도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의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과 끊을 수 없는 이 우상의 숭배는 끊을 수 없는 것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에글론 모압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우리 마음 한켠에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날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그 죄값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삶의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던 그곳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보러 올 때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었던 너희들의 그러한 죄가 있어도 하나님 보실 때 그 죄,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길가에 있는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들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은 그들의 그 죄값으로
모압을 1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여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이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전도폭발 할 때 전도폭발에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죄를 몇 번 짓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면 보통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 죄 안 져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라까지는 얘기는 하지 않지만 나는 뭐 세상적으로 볼 때 죄를 짓지 않는다.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건 난 동의할 수 없다 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모두 다 죄인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모습으로 볼 때 우리는 많은 죄를 알게 모르게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괜찮다라고 한다면 결국 그 죄값을 우리는 치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갔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가운데 죄를 짓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이 나의 죄를 내놓는다라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부끄럽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의 문제를 내려놓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는 어떠한 모습이라도 늘 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조건이나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웃에 대하여 소개할 때 굳이 왼손잡이라는 것을 넣게 됩니다. 아마 사회적으로 볼 때 에웃이라는 사람이 그 왼손잡이라는 독특한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야기할 수 있는 주류는 아닌 비주류의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반적으로 본다면 굳이 왜 에웃을 택해서 하나님이 하실 필요까지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에훗 이후에 등장하는 선지자들을 보면 이후에 여선지자였던 드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자신이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했던 기드온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조건을 본다면 막 나는 정말 우리 집에서 우리 가문, 우리 지파 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고 우리 집안에서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기드온을 택하여서 하는 것보다는 자신감이 항상 충만하고 전쟁의 능력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택하셔야 했지만 하나님은 에웃을, 드보라를, 기드온을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을 때에도 사무엘이 다윗의 집안에 가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려고 하였을 때 다윗의 첫 번째 형이었던 엘리압을 보면서 저 사람은 진짜 딱 봐도 왕이다 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사람들을 뽑으실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라고 합니다. 사실 사울 또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을 때 그의 마음은 겸손했습니다. 왕으로 세우시는 그때에도 숨어 있다가 결국에는 나가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울을 딱 보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과 다르게 이제 그때 전쟁은 사실 딱 요즘 말로 한번 딱 봐도 장군감이다라고 하는 사람들, 덩치도 크고 힘도 센 이러한 사람들을 왕이나 장군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울 또한 외적으로 볼 때 키도 크고 하니 왕으로서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은 아직 어린, 집안에서도 막내요. 다윗의 아버지 또한 다윗이 왕의 그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양을 치도록 보낸 그러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하실 때 이 사람이 뭐 잘났고 못났고 조건이 좋고 상황이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 사람을 택하여 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에 우리가 잘나거나 못나거나 우리가 조건이 뛰어나거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처음 등장을 하고 중간 이후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8절에 와서야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지금 에훗과 함께 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주석가들은 굉장히 비열하게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왕한테 몰래 가서 이제 거짓말이죠.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왕한테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왕을 몰래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또 다시 공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에훗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이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훗이 나중에 에브라임 산지에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여호와께서 너의 원수 모압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에글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에글론이 왕이었지만 그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우 비둔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매우 비둔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한테 잘 안 씁니다. 보통은 성경에서는 이 제물로 드리는 짐승에게 살찐 소, 양 이런 거 할 때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에훗이 에글론을 찔렀을 때 기름이 칼에 엉겨 붙었다라고 하는 이 기름 또한 제물에서 나오는 기름을 뜻하는 것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에훗과 함께 하시고 계시고 에훗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에훗이 대단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그러한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사기에서는 이 사사들의 활약 아니면 이스라엘의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지만 그 안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시고 또 사사를 택하여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훗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셨던 것처럼 또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외모나 조건이나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에훗이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능력이 조건이 되어서가 아니고 또한 다윗 또한 사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던 것, 그들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늘 하나님으로 향해 있고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외모, 조건, 상태, 상황 다 정해서 태어납니다.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 뜯어 고쳐도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다 정해주신 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나무그릇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금그릇이라고 주인이 쓰는 것이 아니고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이라고 안 쓰는 것이 아닌 깨끗하게 되어져 있는 준비되어 있는 그릇을 하나님께서 주인이 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상황, 나의 조건이 아닌 우리는 늘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늘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 섬기게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에훗을 부르시고 에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담대하게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